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잔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떠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죽으심과 또 제자들의 죄를 정결케 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행위를 이루시는 것을 이제 바로 세족의 의식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와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하셨죠. 이제는 그러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제외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21절을 보면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가룟 유다에 대한 마음이 애틋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괴로운 마음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죠. 그는 라헬의 첫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갈 때에 은 30에 팔리고 말거든요. 그것은 버림받고 또한 팔림을 당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도 오늘 제자 가운데 이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죄에 팔리게 되는 모습을 본문 속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제자들은 모르기에 서로 의심하면서 과연 누구란 말인가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 곧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을 의지하고 가슴에 그대로 기대고 누워있자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면서 그 말씀하신 자가 누구냐고 묻게 되죠. 그리고는 그 요한도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주여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이 26절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그리고는 그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죠. 그 조각을 받은 그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서 그 조각을 받고는 먹지 않고 그 자리를 뜹니다. 그런데 그 조각을 받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27절에 이야기합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 조각을 줌으로 사탄이 들어가게 하셨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 생각을
사탄에게 빼앗긴 자였던 겁니다. 이미 그는 끊임없이 도둑질하는 자였어요. 12장에서도 예수님께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마리아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지 허비했다고 이제 불평했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처럼 그는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양, 특별히 또 그는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우리 식으로 하면 독립투사 정도의 그러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추종하고 따르면서 예루살렘에 입성도 하셨는데 이 정도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의 왕의 그 번영을 누리는 그러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그 자리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그리 가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 자리에서 떠나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그는 그 마음에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기에 주님을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이 제자들은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앉은 자 중에는 아무도 모르고 또 특별히 유다가 중요한 회개 업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회개 업무를 보라는 것인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나눠주라고 하시는 것인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일상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연스러운 일상의 모습 속에 예수님은 깊은 뜻을 전달하셨던 거죠. 그것은 그 자리에서 드러날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한 승리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그것이 바로 구약에 예표된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우리를 배반하고 또 괴롭히는 이들도 있고 혹 우리도 우리의 생각에 악한 영에 의해서 우리가 미혹이 될 때도 있습니다. 분노하고 또한 흔들리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또 좌절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의 그 많은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미혹이 항상 영적 싸움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땅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의 곤고함으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또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라고 그 일을 열심히 이루는 것 같지만 내 생각은 딴 데 있을 때가 있어요. 특히나 내가 맡은 일이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길어지게 되면 그 직분의 일들을 그냥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감동과 또한 믿음의 헌신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익숙해져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가룟 유다가 했던 돈꾀를 맡은 자로서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한 입, 두 입 빼먹어 보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아무렇지도 않으니 그가 점점 마음이 대담해지고 결국 그 대담해진 마음에 누구까지 팔아넘기는 자기 스승이신 예수님까지 주님까지 팔아넘기는 그러한 무모한 행동까지 벌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정직하게 또한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믿음 가운데 감당하며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신앙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조각을 받고는 나갔는데 그때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냥 무심결에 지나가 버린 것이죠. 마지막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의미가 있는 제스처였던 겁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애정과 자기 사람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악한 자와 주의 자녀를 분리시키는 것이죠.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떠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31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죠. 세족식의 결과가 뭡니까? 새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언약은 누구와 맺게 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과 맺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 아닌 자와 맺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떡 한 조각을 포도주에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실 때에도 그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속죄의 그러한 의미를 가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받았지만 뭐 하지 않았어요? 먹지 않았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먹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는 것도 또한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을 더럽히는 일들에 참여하지 않는 것, 그 음란함과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거죠.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먹는 문제에 있어서 항상 성결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게 철저히 아닌 건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거룩하고 흠없고 주림 잡힌 것이 없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드려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기 제자들과 함께 새 계명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이제 31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가자마자 예수님이 31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안에 악한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올무와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런 원수를 결박하고 끊어낼 때 하나님께서 또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성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여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뭘 취하지 말라고 합니까? 뭘 먹지 말라고 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술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것은 세상을 취하는 것이고 세상을 먹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새 계명으로 언약을 맺은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비록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지라도 가룟 유다는 주님의 제자로 함께 할 수 없는 자였고 그런 자까지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애통해 하셨던 그 주님과 같이 비록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의 주변에 함께 믿음 생활해도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여서 세상 속에서 아직도 뒹굴며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순결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가룟 유다와 같이 마치 주님의 고난과 또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살과 피를 받는 척하지만 먹지 않는 그런 위장된 신앙 속에 종교적 행위 속에 살아간다면 그것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진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고 사랑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드리며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주님께서 거룩한 자와 또한 거룩하지 않은 자를 구별할 때에 거룩한 자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품 안에 있던 이 사도 요한과 같이 항상 주님 품 안에서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복된 삶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안에 끝까지 거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따라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살이 내 안에 먹어 양식이 되어 이 땅에 믿음을 따라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이 혼돈 속에서 주님 우리를 구별하실 때에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여 순결한 정금과 같이 순도 99.999%의 금과 같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드러내며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이웃들, 아직도 주님을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님의 품 안에 있던 사도 요한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마시며 주님의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 속에서 능히 이기며 인내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그 언약을 따라 주님 서로 사랑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옵고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